2020년 10월 25일 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 바라봐야 할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날마다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정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오늘도 주시는 귀한 은혜로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풍성한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전 세계가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소중히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충만케 하사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춰버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더 이상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굽에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을 총리로 세워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주의 명철과 지혜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된 은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어느덧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고 밝게 하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은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강명숙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례식을 통하여 어머님의 몸과 마음을 예전보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혜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양떼들을 이끄시는 데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고난을 이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강명수 고모님 세례식을 먼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명수 고모님께서는 1938년 2월 21일생이십니다. 82살 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93세 되신 어느 어머님 세례식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님께 어디 가서 뭐 하시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세례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 80년 인생을 사시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원래 작년 2019년 추수감사주일에 학습을 받으셨습니다. 올 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우리 어머님 건강이 많이 연약해지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후에 오늘 김현정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해지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댁으로 찾아뵙고 세례 교육 문답을 했고 특별히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 강명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기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이제 사시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믿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 강명숙 어머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강명숙 어머님께서 거룩한 교회 앞에서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세례 서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서약해 주십시오. 일어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은 앉으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세례 서야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계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인 줄 믿습니다. 하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것을 믿으며 저를 구원하시는 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신 줄 알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다.
하나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아멘. 하나 저는 교회의 지도와 지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순결함과 합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합니다. 서약자 강명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마스크 쓰시고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 어머님께서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고동이나 불편하신 분 조금만 이쪽으로 서시면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강명숙 어머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명숙 어머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온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받으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생명 얻게 되었사오니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이 있기까지 또 어머님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며 어머님의 구원과 세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이현수 집사님, 최복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머님께 해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며 가장 큰 효도를 하는 두 분 집사님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안에 먼저 천국에 가 계신 고 이웅섭 아버님을 따라 오늘 이렇게 어머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장차 둘째 아드님 이찬수 선생님 가족과 또 따님 가족들 또 근우 형제 부부, 근태 형제 부부까지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례식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신 참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의 생일날에 이렇게 기쁜 잔치에 함께하게 해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강명숙 성도님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참된 은혜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님 잠깐 죄송하지만 일어나서 한번 뒤를 보시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우리 꽃다발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꽃다발 이렇게 좀 증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오늘 기쁜 날 축하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저 혼자 생각인데요. 저 혼자 생각. 우리 안영진 집사님께서 꽃다발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아마도 이건 저 혼자 생각입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강명수 어머님 이렇게 꽃다발로 세례 받으실 때 축하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오늘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가족분들 또 이렇게 함께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시간들 모두가 속히 오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면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67면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에 또 이렇게 우리 어머님 세례식을 거양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세례 서약 때 저는 그렇게
제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우리 이현수 집사님께서 어머님 일어나셨을 때 마이크를 이렇게 대주시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받쳐주는 아드님, 어머님의 세례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는가 하는 모습이 오늘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마이크 제가 좀 덮어 씌우는 걸 좀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늘 마이크를 안 쓰시고 이렇게 낭독을 하셨습니다. 이 저한테는 너무나 교회 이 생일날 이런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을 보고 달려가지만 또 어느 순간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관점은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 삶은 어떤 삶일까? 나의 삶,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행복,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깊게 들어가다 보면 뭐가 우리의 머릿속에 딱 중심이 되냐면 내가 중심이 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큰 적은 항상 인본주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기의 행복, 나의 행복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나에게 맡겨진 것을 다 자를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게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극히 개인적인 사고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준이 항상 나입니다. 나의 기분, 나의 느낌입니다. 왜? 나의 삶이니까. 내 삶이 무엇일까?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란 내가 시작해서 시작한 삶도 아닙니다. 내가 끝낸다고 끝맺는 시간도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시작한 것도 주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도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결국 내 삶은 주님이 시작하고 주님이 끝맺을 그 기간 동안만 내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뭘 결정짓는가 하면 심판이라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심판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지만 판단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삶이 우리가 죽으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3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를 묻을 땅을 사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이름이 사라입니다. 사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를 묻을 그 땅을, 막벨라 굴을 해쪽 속에서 사는 얘기가 23장 전체 내용입니다. 한 장 전체가 무덤 사는 얘기, 땅을 사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나요? 죽는다고 해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것만 끝나는 뿐이지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라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나중에 죽었지만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얘기되고 있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 우리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선한 왕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악한 왕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사람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삶을 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면 왜 살짝 그냥 대충 살다가 안 되면 말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동안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생을 마감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란 기회가 끝났다는 데서 그것이 슬픔이고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무서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82세 우리 어머님께서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따님이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고민이 나의 삶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나는 누굴까? 나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면 우리들은 아무 군데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사명과 연결될 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를 착하고 충성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헛수고한 자를 방탕하다라고 했습니다. 방탕이라는 뜻은 낭비하다, 허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썼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윤리 도덕적으로는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방탕하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와 바로 연결되냐면 내 삶이 무엇인가를 떠나서 내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명이 뭐냐? 이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게 무엇입니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부탁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러다가 그게 잘못해서 무너지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이 문제는 하루하루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워주셨다는 것은 오늘 하루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목적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건 창세기 22장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100세에 낳은 그 귀하고 귀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바치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믿음의 위대함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엇을 놓치는가 하면 23장과 24장입니다. 이걸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2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증명된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3장과 24장이 있어야 이것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믿음이 여기 있어요, 이거 증명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23장 24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24장에서는 이삭을, 그 귀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계자를 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어야 더 의미가 살고 더 위대해지는 것이고, 또 야곱이 있어야 더 위대해집니다. 이삭과 야곱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믿음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3장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옆으로 흘러가야 되고 내 밑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뭘 먹고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그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신앙이 좋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그것보다 더 훨씬 고급진 것이고 그게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제1세대의 믿음의 여인 이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라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무슨 큰 일을 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한 남자에게 시집갔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다 죽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라는 자기의 몫을 다했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다는 겁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90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삭이 장성해서 그 다음 장에서 결혼을 하는 문제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몫을 할 때까지 잘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라의 아들은,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많은 일을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애를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여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했고
낳아서 키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돌보고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여인의 생애는 어머니 역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시는 그의 생애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분량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 분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학자로 사는 것으로 그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열정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큰 인물이었지만 학교에서 그의 일생을 보내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지냈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삶을 두고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목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할 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는 이삭을 낳아서 키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2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5절 6절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어서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땅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헷 족속이 이방 족속이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한테 얘기해도 다 당신에게 묘실 그 자리를 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준다가 아니라 왜 주냐면 여기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헷 족속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롯이 끌려갔을 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왔죠. 아브라함의 용맹도 받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 아브라함의 깊어진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변화된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 다르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알아볼 때 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낳아서 키우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학창시절에 그 사람을 가르친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고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의 삶을 얘기해 줄 때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그 이유가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세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크게 되고 성공해도 전혀 배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됐을 때, 진짜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세 사람이 바로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는데 아유 괜찮아요. 에다가 얘기를 하는 중에 진심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아주 바른 사람이었어요. 나의 부모에게도 정말 효도하고 정말 신실했던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삶은 그들 가운데 사라를 묻을 만한 조그마한 땅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누리고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산 지가 6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60년을 살면 나그네 나라기보다는 형제처럼 대접받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60년이 넘었지만 정말 거쳐야 할 것 없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라가 죽은 거예요.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이 23장에 나오는데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사람, 헷족 속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느 땅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냥 거저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해도 내가 그 땅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몸을 굽힙니다. 겸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주인 이름이 에브론인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이 이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내가 굴도 주고 밭도 주겠습니다. 다 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들 앞에서 내가 이분이 이 땅을 원한다면 내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를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 그러시다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다 이렇게 매장하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아브라함은 계속 간청하면서 굳이 그 땅을 사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14절, 16절,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 땅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이래요. 이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주인은 안 받고 그냥 줄 테니까 거기에 그냥 장사 지내십시오. 무덤으로 쓰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16절에 보면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완벽하게 법적으로 정당한 가격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적당한 가격
그냥 안 드리기에도 좀 미안하고 또 전혀 안 받기엔 좀 서운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정하죠. 이런 금액이 아닌 정당하게 상인들이, 만약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걸 사더라도 똑같은 내야 할 땅값을 다 치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보는 데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더 깎거나 조금 더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묘시를 어떻게 했어요? 확정된지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한 사람을 묻을 막벨라 굴을 사는데 단순히 그냥 자기 아내만 매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자기 아내만 매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라면 그냥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땅을 받아서 사라를 무덤에 묻었다면 나중에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저 땅은 에브론 헷 족속이 베푼 땅이야. 헷 족속이 은혜 베푼 땅이야. 그들이 이방인들인데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야. 이 얘기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듣게 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생을 마치고 죽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헷 족속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덤에 있는, 여전히 무덤마저도 그냥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정당한 가치와 가격을 치러서, 이 땅은 아브라함이 정당한 가격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산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이거를 공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여기에 묻히고 이삭이 묻힐 때도 정당하고 당당하고, 야곱도 당당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묻힌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치름으로 시작한 그 땅이 된 것입니다. 교회 생일날 왜 이재선 목사가 자꾸 이렇게 땅을 사는 얘기를 할까? 땅을 사자고 할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작정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섰냐, 이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드리고 열어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펼쳐질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신앙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를 때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중요하죠, 이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 없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건 아브라함의 땅이야 라고 확정짓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제 모든 후손들이 가야 될 정신적인 토대,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였습니까?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 국무총리였습니다. 장관이 죽었을 때 사람이 많이 올까요? 아니면 장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장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만약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야곱이 거기서 죽었으면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 애굽 땅에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당한 믿음의 대가를 치른 이 막벨라 굴을 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0년 동안 가야 될 이 정신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꼭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이유는 첫째는 염치 없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우리가 공짜로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짜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굳이 대가를 치르고 정정당당하게 사려고 합니다. 이것이 23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땅을 꼭 살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헷 족속에게서 그 땅을 사서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냥 기다리다 보면 그게 내 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땅은 내게로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서, 그 작은 땅을 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었을 때 고향에서 그 뼈를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원래 떠나왔던 곳 갈대아 우르로 자기 아내의 시체를 들고 거기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인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방 땅이지만 헤브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땀과 눈물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그 아들 이삭도 묻히고 또 그 아들 야곱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음이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란 내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았고 어떤 걸 중요하게 살았다는 마지막 메시지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 자꾸 편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니까. 나의 삶이니까. 즐겁고 편안한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제일 불쌍하고 가장 크게 실패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로 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끔찍하게 살았고 가장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사람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이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얘기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묶여 있고 자기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사명과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을 가는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에 대가를 치르면서 그 밭을 사놓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4주년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곳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어른들의 믿음을 보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교회 떠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도 우리 아버지, 우리의 집사님, 우리의 권사님을 보면 끝까지 저렇게 대가를 치르고 믿음의 길을 가셨구나.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자기의 싸움을 싸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길을 가고 그 대가를 치르고 그 길이 끝나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각자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앙의 싸움을 앞으로 가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버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함께 가는 경주, 그것이 교회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내가 편한 싸움 말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한 걸 쫓는 것 말고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게 맡겨준 것은 내가 한번 버티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치르는 대가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신앙이 어떤 건지가 흘러가도록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3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양육, 훈련, 교육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은 읽어도 이게 확 무슨 의미인지가 잘 오질 않아요. 가장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는 현대어 성경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벌이든 벌을 받을 때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 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교육, 훈계 이런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 믿음과 성격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12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느슨해진 주먹을 힘껏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기엔 똑바르고 평평한 길을 열어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뒤따라가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름거리는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거나 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생 속에서 자기가 싸워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그런
싸움의 현장이 굉장히 치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기하는 사람들의 얘기 속에는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와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분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 보니까 모두가 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만 세상과 믿음 지키겠다고 왜 세상과 싸우면서 가야 됩니까?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교회 떠나서 저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손을 놔버려요.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가 그 앞에 믿음으로 버티는 자가 있었으면, 누군가가 그 길을 열어가는 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갈 수 있는 거구나. 저분을 보니까 저렇게 가는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버티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아무도 이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편하려고 하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산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그 길을 다 걸어갔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서간 사람이 그 길을 가준다면, 누군가가 그 길을 비틀비틀거리더라도 그 길을 가준다면, 기어서라도 간다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앞에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갈 수 있구나. 내가 기어서라도 비틀거리면서라도 내가 갈 수 있구나. 그럴 가치가 있는 거구나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텐데, 믿음의 길이 열릴 텐데 어떻습니까? 나에게 준 그 길에서 원망만 하고 환경만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자꾸 감정에만 빠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과 그 길을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싸움에서는 훌륭하게 그걸 잘 이겨냈습니다.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날이 계속되면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일이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퇴하면 끝나나요? 우리의 완전한 은퇴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는 날, 그날이 완전한 은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자꾸 내 남은 인생, 나 편한 것, 이것을 자꾸 말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에게 주님이 원하는 삶,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가면 우리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가 한 발짝 더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행복, 이것을 추구하기 전에 나의 삶이 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나에게 맡겨진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내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은 내 행복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감당하는 게 내 삶입니다. 어렵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견뎌보겠습니다. 살아가 보겠습니다. 적어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의 길이 너무나 벅차서 나를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버티는 한 선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옆에서 앉아서 버틸 수 있는,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살아온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내가 주님 앞에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한 발짝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 그게 고단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삶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신앙의 발자취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 한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고단함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왔고 언제나 세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석이신 주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항상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쌓여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 하다가 왔냐고 물어보시면 적어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오는 싸움을 했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비틀비틀 걸어가지만 내 뒤에 오는 그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쉽게 오라고 그 믿음 포기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더라도 그 길을 감으로써 우리를 보고 힘을 얻고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오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편한 곳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신앙, 사명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이렇게 함께 참석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께서 오늘 또 우리 교회 생일이라서 이렇게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정말 오랜만에 우리 최복숙 집사님 오셨고 우리 김들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안영 집사님 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또 어머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같이 예배드리게 되고 오늘 세례받게 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위해서 함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의자를 뒤로 하고 오늘 같이 한번 사진 촬영하면 좋겠는데 오늘 그냥 마스크 쓰고 사진 촬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하나 둘 셋 하고 이거 찍고 갔는데 그냥 마스크 끼고 사진 찍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는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떡을 오늘 생일 선물로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애인 사역하고 계시는 이태행 목사님 살림교회에 오늘 오후에 방문해서 제가 또 그 떡을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양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315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를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된 은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옆으로 또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따라가며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건우 형제를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모든 치료를 받기에 알맞은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환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된 은혜교회 설립 4주년을 맞이하며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의 복음과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과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